한번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실력자는 모세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 최고의 실력자가 됐을까? 왕궁에서 40년을 배워서 최고의 지식인이 됐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다시 40년을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비극이고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충분히 훈련을 시켜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이 모세라면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을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당시 세계 철학의 중심인 헬라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그 시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으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모두를 대표해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구나. 자기의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일, 그것을 알았을 때 즉시 버리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울을 언제나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족보면 족보, 학문이면 학문, 삶이면 삶, 열심이면 열심, 그리고 믿음이면 믿음에 있어서 그 시대 최고의 신앙인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내 말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행동이나 같다. 그런 실력자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100%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리는데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몸에 박혀 있는 사탄의 가시를 뽑아 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자, 이거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건 사탄의 사자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못하게 만들까? 방해할까? 학자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눈병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셨습니다. 실험을 해보실 분은 오늘 나가다가 해가 이렇게 떴는데 그 해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동안 쳐다볼 수 있을까? 근데 그날 바울이 본 빛은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상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눈이 아프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설교를 쓰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루도 쉼 없이 전도 여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고쳐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죽을 병은 물론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옥문도 열리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하는 3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 가운데 대표자 12명을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12사도와 똑같은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3층으로 되어 있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교만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고 3번이나 뽑아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뽑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가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맞아주면
그 가시 뽑아주면 너는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지혜자는 교만의 무서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사람이 교만을 하면 이 교만, 마음의 교만이 들어오면 이 교만은 반드시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면 이 겸손은 그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하는 분들,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그분들은 종과 같이 겸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실제로 절도 합니다. 뻣뻣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뻣뻣하게 인사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안 하고 절대로 당선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종처럼 낮아져서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뽑아줍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4년이 지나면 그는 다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만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작은 권력이라도 갖게 되면 마음이 부패하여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장 하나만 채워주어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변했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최고의 부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당신이 최고라고 엎드려 절하니까 진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는 어린 아이도 아는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둘째, 마음의 교만이 밖으로 기어 나와서 하는 짓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지릅니다. 겉으로 볼 때, 이야, 저만한 자리, 저 좋은 집, 저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는 분에게, 집안에서 일하는 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셋째, 마음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것이 독재자입니다. 반대자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우수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 100% 망한다. 영국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던 영국 귀족 액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무엇인가를 갖게
갖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의 교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세상을 멸망시킨 아담의 첫 번째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파멸시킨 죄가 죄 없었던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를 파멸시킨 것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만든 인간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걸 안 믿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 그가 누구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누구 말을 안 듣는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맞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할머니들 혹시 애기들 돌보시는 손주들 돌보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십니까? 3살만 됐어도 뭐라고 안 하겠어. 2살인데 할머니가 이리 가자, 이거 먹어라, 이거는 안 돼, 말 잘 듣던가요? 안 듣습니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여기서 나자빠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2살쯤만 나도 저는 지금 2살이고 할머니는 70인데 한 번도 안 집니다. 이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담의 죄를 우리들은 타고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야 그때부터 할머니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시작, 마음의 교만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오르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이제 살 것 같아. 돈 이만하면 됐고 건강 이만하면 됐고 우리 자식 식구들 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기에 왔을 때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도 없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울며 불며 기도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일도 없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이기고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이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시 최고의 실력자 바울입니다. 바울은 3번을 기도하여도 뽑아주시지 않는 이 가시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표준 3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질병은 낫고 귀신은 물러가고 죽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쏟아질 것 같은 눈을 붙잡고 아이고 하나님이 절로 나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모욕을 당하고 돈이 떨어지고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치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역시 최고의 실력자 바울입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살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눈이고 어떤 분은 사람이고 어떤 분은 돈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눈이 자꾸 아파요. 눈이 점점 나빠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언젠가 목사님이 그분 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 젊은 집사님이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찌르는 가시로 바울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패망으로 인도하는 교만을 막고 존귀로 가는 겸손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의 교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덮쳐온 질병으로 튼튼하고 영원할 것 같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걱정할 것 없어. 그런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2주일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 독재자의 결정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은 가시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가시가 싫은 겁니다. 이 가시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 선악과를 치워버렸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 잘 되니까 율법을 치워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치워버렸습니다. 신자들은 예배를, 기도를, 헌금을, 순종을 치워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입니다. 바울이라도 아들 예수님이라도 뽑아주시지 않는 가시. 그 가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겸손을 지켜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사랑의 완성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없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최고였던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나라를 지켰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시가 행진을 할 때 외치겠습니까? 만세, 만세, 최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는 만세, 만세, 최고다 외치는데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반드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답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멘토 모리. 만세 라틴어 쳐다보니까 비바, 비바. 앞에서는 비바, 만세, 만세, 만세 하는 것.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만세는 참 쉬운데 메멘토 모리는 어렵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순수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휘자님은 라틴어를 아십니다. 그렇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오늘은 승리했지만 다음번엔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어떻게 한글로 직역하면 메멘토 모리는 뭘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건 거죠.
직역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 따라합시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덕분에 로마가 세계 제1의 제국이 된 겁니다. 그 정도의 품격, 그 좋은 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취하지 않고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어? 겸손하게 행동해. 이 정도 균형. 그래서 세계 제일인 겁니다. 아침에 인터넷 뉴스로 황급히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의 거리 이태원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부상자가 76명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에 뒤에서 누가 밀었나 보죠. 아니면 누가 걸려 넘었나 보죠. 이것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깔려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다. 죽는 게 뭐야? 모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죠? 어머니 살아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시죠.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젊음을 만끽하는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가? 돈은 쓰지 않고 놔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아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주 잠시 후에 나의 모습이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어머니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무엇이나 알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내가 그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끝에서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큰 가시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여기 오시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앉으라면 앉으라야 돼요. 따라하면 따라해야 되고 내가 누군데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전도할 때입니다. 귀부인이시잖아요. 집안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 귀부인이잖아요. 그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리 들고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면 좋겠지만 탁 치고 갑니다. 받아서 버리고 갑니다. 내가 이 대접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나. 그런데 그걸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신분과 상관없이 여기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겸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의 고통, 내 눈에서 눈물 나면은 하나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저거 얼마나 아플까? 저거 치워주면 얼마나 시원할까?
저 문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엎드려 밤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 그 가시 뽑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를 보는 하나님, 그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가시를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에 그를 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과정, 그 삶의 무게를 견디어 가는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래도 결코 치워주지 않는 가시. 하나님 안 치워주십니다.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지나가는 시간은 멈추어 여러분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그 무거운 짐, 그 고통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고백이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크고 크신 축복을 주신다.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